시간입니다. 주여, 저희들 연약하고 또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어디로 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313장 314장입니다. 3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시작드리기 전에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시고 사랑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3장입니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빌어서 고정케 하셨네. 아멘. 49번 교독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9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40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조명숙 목사님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 이 세상 주관자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 생각과 감정이 사실이라 믿고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족과 함께하며 정을 나누는 시간,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3년도 절반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운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월을 맞이하고 있으니 시간을 아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주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처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덕분에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 자아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개인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정마다 사랑의 줄로 붙들어 주옵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다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주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귀한 직분을 맡아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사랑하는 이 나라와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는 정부가 되어 불신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중심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단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축복을 복의 삶으로 실현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268장입니다. 함께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소중한 피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그 크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시간 교회로 영광을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드릴 때마다 진정한 감사가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은혜를 구한 신실함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감사한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 담아 예물을 함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이루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좋은 뜻,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나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의 등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 어디든 발길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가서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삶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다 말하는 삶의 현장이고 고단한 삶의 현실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가 순종하며 감당하는 모든 것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어렵고 힘들 때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원하시고 바라는 사람으로 빚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연약한 육신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하나님 회복 중에 연약한 중에도 주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치료의 손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치료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연약한 모든 곳을 만져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치고 상한 심령에 자유와 해방의 은혜 주님이 부으시기에 하나님 놀랍게 경험되는 참된 평화의 축복을 경험하는 승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배후에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권세 역사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다스려 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뜻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복된 한 주간 주신 한 달의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앞두고 준비한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함께 말씀 읽습니다. 구약성경 432면에 있습니다.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 일부의 예배를 우리 드리고들 갔어요. 그래서 성가대 함께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기쁘게 감사하게 영광을 잘 돌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며 성가대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말씀을 해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우리가 믿었다는 거.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는 것은 예수님이 제대로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 삶을, 내 마음을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이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경험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걸 좀 말씀과 함께 극복해 보려고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정말 믿고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 자체가 내게 복이고 이 관계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질병의 아픔을 겪으며 이미 여러 번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 깨닫고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도 다시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 내게는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 아픔의 과정을 겪으며 여러분 이렇게 저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지 않았던 신학교 때 동기들 또 같이 목회하는 동역자들 이런 그 사람들도 제가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수원에 제 신학교 그 동기가 둘이 있는데요. 목사님 한 분은 그 현장 교회에서 좀 일찍 사임을 하고 여기 이제 아들도 있고 하니까 수원에 와서 사모님하고 함께 지내는 제 신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이제 정년이 되기 전에 좀 일찍 그 사임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현장의 목회를 계속 하고 있고 선뜻 연락하기도 좀 어렵고 그 소식만 듣고 있었는데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먼저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또 한 동기도 신학교 마치고 이렇게 몸이 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 목회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이제 공직에도 있고 이런 공적 기관에서 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퇴직을 했는데 다시 이제 이 친구를 그 잘 알았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친구의 역할이 아주 그 잘 모든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인정을 받아서 한신대학의 총장실에 이제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취직이 됐어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요. 이제 그 경기도 교육청 쪽에 이제 일을 공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이제 1년 정도도 채 안 쉬었는데 총장실에 다시 그야말로 초청을 받아 간 겁니다. 총장이 도와달라고 필요할 때 일을 좀 해달라고 불려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수원에 이미 있었는데 별로 저하고 이제 소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찾아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 이제 이 친구들과 만나게 된 겁니다. 찾아와서 밥도 사주고 자기들이 그러면서 정말 신학교 다닐 때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옛날 이야기도 하고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회복하고도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같이 부부와 함께 만나가지고 저녁도 먹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소통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아플 때 이분들이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제게 많은 걸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게 제일 필요한 정말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신학교 때 만났던 동기였다는 것 때문에 찾아와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있음이 얼마나 큰 제게 축복인지 감사하게 되었고 여러분 60이 넘어서 별로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고 소원했던 그런 관계를 제 아픔과 고난을 통해 다시 만나 그 아플 때 고난의 때를 같이 부분적이지만 경험하고 같이 위로한 걸로 인해서 60이 넘어 인생의 노후를 함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가정의 아픔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함께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믿고 여러분 사랑하고 의지할 관계가 되어지면 그렇게 어떤 한 영혼 한 생명을 대상으로 만나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아프며 이렇게 많은 새롭게 사람들과 만나는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고 나의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사랑이신 구원자라고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확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복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도 그 예수님이 복이 아니고 그분이 뭔가를 주어야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요구를 들어줘야만 복이라고 하는 왜곡된 신앙의 틀 속에 갇혀서 복이신 주님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극복해 보자고 이런 믿음의 왜곡을 넘어가 보자고 우리 같이 말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여러분 들으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경험이 안 될까? 이 예수님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을 받은 제가 심지어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당신의 심장을 떼었다. 여러분 독생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이 죄악의 삶의 한복판으로 내보내는 거 심장 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여러분 사랑하셨는데 이 복을 받았는데 왜 복 받은 사람처럼 안 사라질까? 여기에 딱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좁히면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하도록 감동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야 이 복이 내 삶의 복이고 내 삶 속에서 복으로 실현되는 경험을 하는데 문제는 이 순종의 삶에 끊임없는 방해가 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것이 믿음 생활 힘든 점일 수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 부분이 있는 것이 믿음 생활에 뭐일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을 실감나게 살아가는
약간 표현을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약간 스릴 있게 살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우리 다 알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냥 순종할 수 있도록 딱 해주시지 왜 장애를 뒀을까? 이거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을까? 묻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크게 보면.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데 장애를 경험하게 함으로, 유혹과 시험을 감당하게 함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믿음되게 해서 하나님과 충만하고 복되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장애와 유혹과 방해를 넘어가며 어떻게 믿음의 순종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어 가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승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해가 있는 것이 뭔지를 보았어요. 오늘 조금만 나누고 갑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뭐요? 하나는 우리 안에 있다. 하나는 내 밖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단순하게 나눠본 겁니다. 내 안에는 뭐라고 그랬죠?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고 네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라는 강력한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계속될 겁니다. 안타깝지만 은혜 충만하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수록 이 도전과 유혹은 약해질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더 강력하고 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유혹에 굴복해서 내 안에서 내가 해도 된다, 내가 살면 되지, 내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돌아서면, 그렇게 내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유혹이 된다. 그리고 이 밖에 있는 걸 거절할 수가 없게 된다. 시간 문제, 속도 문제지 결국 여기에 묶여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한 1서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2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면서 15절에 16절에 내려가서 말씀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조금 이 말씀도 사실은 과격해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과 더불어 삽니다. 그걸 가져야 하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먹어야 삽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여러분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쓰셨고요. 이제 주어진 한 달 또 삶의 현장에 나가 분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 여러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의 본질, 그 배후에 있는 죄의 강력한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그 본질적 힘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려는데 중요한 초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서 오는 이 유혹과 도전을 극복 못하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이 강력한 자기중심에 묶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를 끌어가고 그렇게 우리를 묶어가는 것에 유혹의 정체가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 승리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건 다시 돌아가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순종할 거냐 하는 것이 남았어요. 어떻게 여기에 성공할 거냐 하는 것이 믿음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순종할 때 경험하고요.
순종함으로 내 믿음이 더 믿음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는, 이것이 넘어가서 믿음의 단계가 변화되는 경험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삶이 변하고요, 그때 가정도 변하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스템 자체에 복음으로 역사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새로운 변화가 그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며 성공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은성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순종의 요구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지난주 이어 보자고 그랬는데요, 주신 말씀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순종했다고 계속 말합니다. 이거 변명일 수도 있지만요, 자기는 정말 순종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한 거예요? 예, 자기 편한데. 이 말씀 드렸어요. 중심이 자기가 돼서 강력한 자기 중심으로 묶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이 정도 순종했으면 순종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요,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종 안 했는데 좀 면해보려고 변명을 하는 거, 이건요, 내가 거짓하고 있다는 걸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는 순종한 거다라고 자기 방식으로 결정한 순종을 순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더 문제고, 사울은 점차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한 주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더 선하고 그것이 더 옳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들어가 봅니다. 이 구약 시대에요, 제사를 바르게 드리는 것,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소나 염소나 양을 흠없는 것으로 잡아 드리는 건요, 참 여러분, 이 목축 사회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한 마리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워서,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 새끼 낳고 젖을 짜고요, 털을 깎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생산성을 갖기까지 키워내고 그 생산을 유지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존이 거기 달려 있고요, 그렇게 해내기까지의 과정 자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짐승 키워본 경험 있으십니까? 농사 지면서 짐승 키워본 경험 있어요? 집에서 애완견 키우는 거 말고. 애완견 키우는 것도 쉽지 않죠. 그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거 요즘에는 가족처럼 여기고 가족보다도 더 위하는 것 같아. 애는 막 굴리는데 강아지는 안 굴려. 뭐 묻을까 봐, 잘못될까 봐. 애는 좀 아프다고 그래도 놔두면서 강아지는 아프다고 그러면 막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제 후배 목사 중에 수원에서 목회하는데, 명절이니까 그냥 오늘 이거 말씀 해석 못하고 가게 생겼네. 잘못. 가는 대로 가봅시다. 목회하는데 예배당이 지하예요. 이제 자기네 건물이긴 한데 지하인데, 동네에 이제 들고양이가 가끔 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저를 만나러 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이제 저 만나면 다 아니까 하면서 자기 이제 사무실에 나가 일하려고 있으면 고양이 새끼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 교회당 예배당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막, 고양이는 약간 좀 이상하잖아, 꼼꼼한데 이런 데 와서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막았으면 좋겠고.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
그거 잘 찾아서 들어오는 구멍을 좀 막어라. 그 다음에 또 들어왔대. 왔는데 야 그러면 니네 고향인가 봐. 데려다 키워. 애들 또 그 아이들이 넷이거든요. 그 집에 갖다 키우면 어떠냐. 바로 옆에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제가 키우라고. 그랬더니 진짜 들어왔는데 갔다가 집에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그 고양이 한 마리 이제 들고양이 새끼 들어온 건데 그거 이제 막 닦고 먹이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하면서 애들이 신이 난 거야. 고양이 키우느냐고.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나 분위기가 더 좋아졌대. 몇 달 됐는데 또 만났더니 새끼 한 마리가 또 들어왔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니네 건가 보다 또 키워라 그래서 그랬더니 진짜 또 키워서 2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2마리 고양이를 지금 그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다 뭐 저 보여주고 그러더라고. 제가 입양시켰으니까 키워라 해서 저 보여주고 이렇게 이쁘게 컸다고.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고양이 키우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짐승을 키워서 그 짐승을 뭔가 생산하기까지 키워내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흠없이 드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것도 한 번 지은 죄, 1년 지은 죄만 사함 받습니다.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유지되고요. 민족 공동체 전체가 유지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이 제사가 없으면 제사장 가문과 레위 부족 전체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레위족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요. 농사짓고 양 안 키우는 대신 나머지 11부족이 드리는 재물을 나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삶을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것에 자기들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신앙적으로도 중요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제사는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정말 원하는 건 번제와 어떤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려가면 여러분 우리 본 것처럼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역, 그 자기중심의 완고한 자기중심은 점치는 것이고 이건 거짓되고 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똑같은 거다. 왜요? 그런 죄의 출발도 자기중심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결국은 이 자기중심의 육신적 자아중심의 삶에서 비롯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는 동일한 거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오늘 여기 은혜를 함께 받아보려는 겁니다. 뭘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은혜가 없을 때 깨닫지 못할 때는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함이었습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도 불편했고 이런 고백도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신앙의 훈련을 시킬 때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순종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시험 들까 봐라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제 안에도 불편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깨달을수록 여러분 왜 순종하라 하나 이미 제가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순종의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순종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아주 또 현실적으로 놓고 얘기해 봅시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런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요, 그걸 벗어나서 다른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붙들고 순종하시오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해도 될 수는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할 때로는 해야죠. 그러나 못해요 하면 그 목사님 해야지 하면 여러분에게 하죠.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난주 총회 갔다 오는 거 버겁게 느껴지고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갔다고? 예, 은결이와 함께 동행하려고 갔다고.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좀 접근을 하셔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사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축복하기 원했고 더 복되게 살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는 사울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믿음되게 갖고 이 순종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왕으로 왕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그 복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 되게 하려고 이 순종의 명령을 주셨고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믿음되게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던 것, 축복의 섭리가 이 명령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그걸 놓친 거죠. 그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며 여러분에게 어떤 작은 일을 권고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요구를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가는데 가슴이 뜨겁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계단 내려가면서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왜 웃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받아들여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왜 하필이면 나야? 오늘 주일날 100명이나 와서 예배드리니 나보다 필리핀 가야 될 사람이 저 김집사인데, 에? 저 박집사 있나? 박집사 있네. 박집사인데 왜 나한테 가라고 그러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왜 나겠어요? 정말 나를 지명해 불렀다면, 그래서 필리핀 어느 곳으로, 거기 정말 한 사람의 선교사가 필요한데 거기 복음 들고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오늘 주일에 은성교회 예배드리는 데서 은혜 받고 주님이 보시니 네가 가야 되겠다라고 나를 지명했다면 그 내가 누구였냐고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내가 누구겠냐고.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필요하면. 못 깨달을 때는 우리가 왜 나냐 그러지만 알고 나니 주여 나를 부르시고 명령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척을 하면서도 어느 단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도 제가 부분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생각이 들 때도 있었겠어요. 왜 난지. 제가 이런 이야기 말씀 공부하고 할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은혜를 빼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다고. 내 인생은 억울하다고.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살게 하고 예수 믿어서 이제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개척교회를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체력도 안 되고 체격도 안 되고 제가 좀 웃자고 하는 분위기로 말씀도 드린 적 있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소리 한번 지르면 막 예배당 천장이 들썩들썩하고, 예? 불을 안 받았어도 왠지 막 우리 목사가 소리 지르는 데서 말씀 듣다 보면 불 받은 것 같고, 뭐 그런 사람이 개척을 해야지. 강단에 서 있으면 다음 주는 설 수 있을라나 우리 목사가 다음 주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제가 어떤 때 조금 늦으면 김 목사님이 바로 쫓아 올라와요. 아니 뭐 쓰러졌나 하고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부탁. 어련히 알아서 데려가고 내가 와서 서면 예배 시작되면 되니까 내가 교회 출석한 거 나온 거 알면 안 올라와도 되니까 어련히 준비하고 내려올 거니까 올라오지 마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억울해. 여러분하고 목회 후반부 정말 제가 건강해서 더 행복하게 목회 열심히 하다가 은퇴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길목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저를 엎드리게 만들고 아무 소리 못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시잖아요. 안 그러고 목회 잘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냥 좋은 조건에서 목회하고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그리고 대우 잘 받고 은퇴해서 또 잘 살고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억울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고 때로 그렇게 아픔을 주셨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게 더 분명히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복임을 알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다시 깨닫고 이 사람들이 참 축복인 것을 눈을 뜨고 알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순종의 부름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내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축복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순종하여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통해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뭘 하라 하시든 이렇게 나를 향한 사랑이 내게 예수님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를 향한 순종의 부름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나 내려놓고 아멘하고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감당하며 이런 부르심이 있다고 믿고 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때로 일찍 나와 감당하며 힘들고 어렵죠. 갈등이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나를 불러 이렇게 써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그 부르심과 명령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그 순종은 행복한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보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보게 될 거고요. 내 믿음이 능력이라는 걸 체험하는 진짜 믿음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순종에 깊어져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랑으로 순종을 배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은총 베푸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해 보며 하나님 무릎 꿇고 아멘하며 하나님 나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소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입히시기 원합니다. 긍휼을 입히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성령님 함께 하소서. 성령님 함께 하소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소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은총을 내리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늘 부족한데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에 깊어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을 때 주님이 보이고 말씀 따라갈 때 믿음이 능력임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임을 순종하여 체험하는 우리 연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나누겠습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후에 우리 재정부 잠깐 모임 갖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일 우리 최대웅 권사님, 정금숙 권사님 이제 권사의 직분은 떼고 장로의 직분을 받는 임직식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시작이 됐지만 다음 주 우리 권사님들부터 모임을 가지면서 임직식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없고요. 오후 3부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 학교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누가 점심을 준비해 온답니다. 다른 특별한 점심은 아니고요. 김밥을 어디에 맞춰서 우리 앞기 봄반 했던 우리 수료한 집사님이 우리 말씀학교 팀의 점심은 준비해 온다니까요. 배고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술한 우리 김은주 자매 지금 아마 너무 많이 힘든 시간일 텐데요. 오늘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장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했고요. 아마 계속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정영화 집사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요. 그 주중에 그 상태가 좋아져서 이제 곧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퇴원하고요. 아마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한방병원이든지 요양병원에 가서 좀 체력 회복을 하고 그러고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이상은 없어서 이렇게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우리 이기순 권사님 계속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겪으면서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의 제목 속에 담아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요. 점심은 없지만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면서 이제 한 달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